안녕하세요. 9-7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8절 후반절에 오시면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그러니 함부로 까불지 말라라는 거죠. 그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멸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그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죠.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보면은요, 9절부터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한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겸손의 왕이 오신다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이거는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 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죠. 원래는 백마를 타고 가는 왕자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 겸손의 왕이 오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10절부터 보시면 전쟁하는 활도 끊고 뭐 말도 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왕이 오셔서 이 모든 무력 전쟁을 다 끝내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의 통치,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서로 간에 싸움이 없고 진정한 왕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제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백성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고요. 그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주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거는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자연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그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2절 또 함께 보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죠. 비가 올 것을 생각하며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양을 계속해서 바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비 올 때를 생각한다면 미리 관계수로도 정비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다 해놓고 또 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현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때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3절에 보시면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왜 그러냐면요. 목자들이 음, 2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로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잘못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 진짜 잘못된 부분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라면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때로는 그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6절 후반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또 9절에 보시면은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렇게 12절에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주변 이방 민족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스가랴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 곧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다 쓰러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양떼를 잘 먹이고 잘 지도하고 보살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목자는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기가 먹는데 급급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 구절은 나중에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에 이제 던지게 되죠. 본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위협하면 혹시라도 그 신성, 능력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진짜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순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때 가룟 유다는 깨달은 거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는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이것을 그 돈을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리석은 목자는요, 잘 보시면 15절에 목자의 기고를 빼앗을지라 또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이게 보면 이 목자의 모습이 또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목회자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그 심령을 지으신 그 자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을 것이다.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릴 수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절에 보시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다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직도 예언을 하면 네, 다 죽여버리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서로 자기는 예언한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양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았는데 근데 그 3분의 1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잘 단련시켜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에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야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 재물도 약탈되고 나뉘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심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을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제 승천을 이제 뭐 의미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은 그 승천 이후에 또 재림에 대한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그리고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와서 절반 동해 서해 이렇게 흐르면서 결국 구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집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결국 이 주변 나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들로 볼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있는 사탄의
권세, 무리들을 말하고 있겠죠. 다 그 악의 무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이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통치하신 것은 아니고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짓는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다. 전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 또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온전히 다 회복시켜 가시겠다. 네, 그렇게 해서 스가랴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임했는데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